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1226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정말 그리운 얼굴들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저는 지금 무릎이 떨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전해야 될 텐데 여기서 헛된 내 말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좀 분명히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떨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 나이 73인가 4시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일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 그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바칠 때만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입에 붙은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 즉흥적인 사랑,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공식은 사랑은 곧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공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의미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목숨을 요구하는, 목숨을 바쳐서 입증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단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건 공허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볼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요, 이 사회도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정들이 지금 붕괴돼 가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체돼 가고 있고, 이 사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게 되고, 이 사회가 사랑을 회복할 때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 아주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정말 어쩌면 신앙의 위기의 때,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큰 제목으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사랑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름이 고멜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음탕한 여인입니다. 이미 외간 남자와 불륜을 맺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좀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과거를 청산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 고멜이란 여자는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복잡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셋을 낳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세 아이가 누구의 애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음탕한 자식을 낳은 여자가 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멜을 호세아는 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낳은 그 아들을 보고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이라, 저주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스라엘, 너는 저주받을 자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이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졌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궁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로루하마가 하마를 젖된 후에 고멜이 또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로함이라, 그렇게 호세아가 로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로함이라는 뜻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아이의 이름을 보아서 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에 가서 보면은 고멜이 다시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또 율라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호세아의 마음은 성형군자의 마음입니다. 율라가로 간 그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는 다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정돈해가지고 포주에게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고멜이 또 다시 바람이 나서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또 다시 가출을 해서 포주에게 음부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포주에게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여자를,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멜과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을 다시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호세아의 마음, 정말 그토록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불륜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그 어떤 무서운 죄도 다 용서해 주는 법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뭐든지 다 용서가 됩니다. 뭐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죽음의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작년이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한 40분 동안 불이 붙었다가 불을 끈 후에 소방관들이 그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33살 먹은 어머니가 3살짜리 아기와 1살짜리 아기를 꼭 끌어안고 죽었는데 소방관들이 그 시신을 분리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아기를 둘 끌어안은 그 어머님의 팔을 이렇게 뺏기고 아기를 건져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어느 연속극을 보니까, 요즘에 가끔 집에서 텔레비를 봅니다. 연속극을 보니까 이런 얘기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어디 족발 삶는 데 넣는 거냐. 요즘 사랑이라는 게 족발 넣는 데 넣는 그런 어떤 양념 정도로밖에 지금 보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사랑의 본질인 온전한 용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멜의 죄를 용서하고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참모습을 우리가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은 애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아가서 만방에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받은 사랑에 감복해야 됩니다. 찬탄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고 하는 그 생각에만 우리가 골두하고 그 생각에만 우리가 몰두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엿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기 서 있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 죄인을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찍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도 용서에 인색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줌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 형제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약하고 더 미천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끌어안으십니다. 사실 여기선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분들입니다. 구약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해서 먼지보다도 못하다. 사실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줄로 여기지만은 우린 정말 미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미천한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애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배부른 자보다는 배고픈 자를,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측은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에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 약함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밤에
그는 은혜롭게도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와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내 양을 치라는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실패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낙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나 우리 이웃이나 누가 실패할 때 우리는 그때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 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자로서도 아내로서도 실패한 여자입니다.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손을 붙들어서 그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고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또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자 다짐하며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